이소영 권사님,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저것 좀 주시길래요? 매일 성경 하나 갖다 주실래요? 저희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빼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구나. 왜 눈치 봐? 자, 오늘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백성들이 열방의 모든 민족을 보니까 그 왕이 있으면 외세 세력에도 왕이 나가서 싸워주고 왕의 군대들이 싸우니까 안전할 것 같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내가 줘볼게. 그래서 사울 왕을 줬고 또한 다윗 왕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의 표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다라시했다고 하는데 쫓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블레셋에 도망갈 때, 아기스에게 도망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묻고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스에게 갔을 때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막 이렇게 벽을 긁고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다윗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늘 거의 대부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옮기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요 앞에 부분은 13절까지는 그 성전의 바깥 부분 성전 벽을 만드는데 돌로 행해지는 그 일들입니다. 이 돌을 성전 벽을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외부에서 이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외부에서 돌을 다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짜 맞추기만 했어요. 그래서 창문 틀 같은데도 안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딱 밀면은 바깥으로 밀려가지고 꽉 짜이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짠짠하게 이제 외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외부의 건축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오늘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성전이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성전이다. 혹은 우리 개인을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에 비춰본다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외부적인 조건이 마련됐고 이제 돌로다가 이제 성전의 외부적인 조건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부적인 조건을 이제 성전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의 내부 아니면 또 우리 각 사람의 내부. 그러니까 외부는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곳에 발걸음을 딛고 이곳에 와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일, 그 다음에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내면의 인격적인 부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내면, 우리의 성전의 내면을 치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 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2절, 10절에서부터 이제 성전 내부 공사를 2절, 10절에서 외부 공사를 하고 이제 15절부터 내부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그 조건이 이 10절과 이 15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솔로몬에게 외부 공사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말씀 잘 지켜.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너희 떠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 떠날 거야. 솔로몬 내가 너를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한 번 더 다지고 다시 내부 공사를 시작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내부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 자체가 이렇게 성전은 동에서부터 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를 예루살렘 동방에서 복음이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그리스와 유럽으로 해가지고 저쪽 미국으로 해가지고 다시 동방으로 간다. 아시아를 거쳐서 동에서 서로 역사가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성전도 동쪽에서 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 바깥 외소가 있고 내소로 만들었죠. 요 내소를 우리가 성막을 따질 때 지성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돌로 친 다음에 그 안을 백향목은 뭐라 그랬죠? 한 몇백 년 동안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아주 견고합니다. 곱게 잘 자라고 최고 품질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땐 이 백향목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향목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벌레들이 먹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재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다 도배를 합니다. 내소, 외소 다 도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돌이 보이지 않게 해요. 근데 바닥에는 백향목보다 조금 저렴한 이 잣나무를 깔아요. 바닥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잣나무를 깔까요? 백향목이 모자라서?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백향목은 다 벽이나 천정이나 다 둘러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티끌을 밟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바닥이잖아요. 성전 바닥이. 그러니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접촉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접촉하는 장소는 온전히 백향목으로 했지만 이 잣나무를 깔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어미 가운데 죄된 인간이 함께할 수 없음을 구별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재질인 그래도 상품의 재질인 잣나무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발바닥이 닿는 바닥에는 백향목이 아니라 잣나무로 깔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고상한 백향목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요. 인간의 영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티끌을 밟는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절대 구분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세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그 지혜와 또한 능력의 무궁하심에 다다를 수 없고 늘 겸비해야 된다. 라서 이렇게 다른 제목을 바닥에다 깔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 안에 이렇게 널빤지로 다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웅장한 석벽들은 보통 백향목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이 통나무집 있죠. 통나무집처럼 다 돌을 이렇게 백향목으로 쳐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돌이라고 하는 그 울퉁불퉁하고 우리가 깎아야 되는 그런 그 자연에서 나온 이 돌보다 이 나무 같은 것들은 세세하게 대패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매끈매끈해지거든요. 그렇죠? 널판지를 만들 때 대패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잘 다듬어진 매끈매끈한 그런 나무처럼 그리고 정밀하게 정성스럽게 더 부드럽게 다듬어진 이 목재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목재 안에서 향기가 나오거든요. 이 향기가 나오는 이 목재를 성벽 안에다 붙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매끈매끈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규빗,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방형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60규빗이에요. 또 20규빗, 60규빗,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가 이제 성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요 문이 두 개가 나눠지는데, 지성소 옛날에는 이 성막에 지성소에 뭐가 내려져 있냐면 휘장이라고 두꺼운 천이 청실, 홍실 이렇게 딱 꿰매져 거기다 그룹을 새겨가지고 두꺼운 천이 내려져 있었어요. 성막에서는. 근데 이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제는 왕권이 확립되고 평강의 왕을 상징하는 솔로몬, 샬롬의 그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성전이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성전이 시온산 가운데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올라와 있는 이 성전 안에 이 지성소를 어떻게 하냐면 문짝을 달아요. 예, 그리고 그룹을 세웁니다. 옛날 그룹은 법궤 위에 이런 모양으로 서로 그룹의 날개끼리 이렇게 부딪혀 있었잖아요. 법궤 위에. 근데 지금 이 그룹들은 5규빗, 5규빗 해서 총 10규빗이면 한 4.5m, 한 4.5m 정도 되는 거예요. 4.5m, 4.5m의 그 그룹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양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미지로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성소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정방형의,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 절대 거룩을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높이가 보통 30규빗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지성소는 정방형이기 때문에 20규빗이에요. 그럼 20규빗 괜찮아? 20규빗 괜찮아요, 사모님? 20규빗, 2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외소 같은 경우는 30규빗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이 지성소 위에는 10규빗의 공간이 남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소에는 30규빗인데 전체적으로는 30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 위에는 뭔가 공간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다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성소 위에 다락을 놓는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할까요, 과연? 그러니까 아마도 3층 천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지구에 들어온 대기권,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나. 하나님의 3층 천 위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공간, 스페이스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지성소의 문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 종려가지 나무로, 종려나무로 만들었어요. 올리브,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감람나무. 왜 감람나무로 만들었냐면 감람나무가 좀 무거워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얘기하거든요. 올리브나무 큰 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가 그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이 무겁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문을 쓸 일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감람나무로 만들고, 이 그룹도 무거운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그런데 요 바깥 외소로 나가는 문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종려가지나무, 종려나무로 만들었어요. 좀 더 가벼워요. 왜 그랬을까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사장들이 수시로 왔다 가면서 진설병도 매일 바꾸고, 이 등잔대 기름도 매일 바꾸고 등잔대 갔다가 닦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어떤 의미냐면 감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두 그룹의 이 온 날개와 바퀴에 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룹들로 표현이 됐고,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그 안에서 그 숯불이 있어서, 바퀴 사이에 숯불이 있어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징벌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불을 의미하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이제 금으로 입혔다. 이것은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고귀함, 왕권을 또한 상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불변성과 고귀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황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 것이죠. 모든 것이 황금으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금이 아닐 것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 황금을 그 나무에다가 붙일 때 황금 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금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박았을 것이다. 그 나무판에다가, 백향목판에다가 황금판을 만들어서 얇게 해서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황금못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소 앞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옛날에 성막 안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 금사슬 2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휘장을 달아놓은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옛날에 새끼줄 있잖아요. 아기들 낳고 그러면 어떤 마가 끼지 말라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끼줄을 해놓잖아요. 여기 이 집에 아기가 낳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금사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밝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얘기할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로 필요 없는 얘기들은 이제 그만하고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발바닥이 닿는 바닥에는 백향목이 아니라 잣나무를 깔았다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구분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늘 알고 깨닫고 겸비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을까? 왜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만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왜 그 법궤 위에, 그룹의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딴 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리는 이 성전 안에, 이 지성소 안에만 임하시거든요. 그 지성소 안이 빽빽한 구름으로 쉐키나 영광을 하나님께서 딱 자리 잡게 되는데 왜 이 지성소를 구분해 놓으신 걸까? 이것은 그 안에 법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거든요. 이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 십자가 언약을 통한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도륙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의롭게 보고 의롭게 봄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깨끗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주셨지만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에 오게 된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간구할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다, 멀리 떨어진 것 같다, 그건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전 안에 돌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내면은 아주 정밀하고 부드럽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자들이나 재직들 중에서 일을 하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가 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예? 응? 나는 상처받았어. 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성소의 내면의 공사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거칠고 분내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은 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 가진 사람, 특히 한국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런 재직이나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만찬 나눌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티끌을 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혹여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와 세상의 연장 소리와 같은 그런 거친 소리들이 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감정이 상한 개인들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전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혹시 싸울 분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둘이 나가세요. 근데 둘만 나가면 안 돼. 꼭 목사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밥 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전 안에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그런 성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성전의 내면이 아름다운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런 금이나 이런 것을 치장하는 것 좋은데 이 성전의 규모는 왜 이렇게 적으냐 얘기죠. 다른 궁전이나 고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건축물들을 보면은 피라미드 하나에 짓는데 20년 걸린대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다음에 저기 아테네 같은 데 보면은 그 다이아나 신전이 있거든요. 그거 무려 몇 년에 지었는지 아세요? 200년 동안 걸쳐 지었대요. 신전 하나를.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그 어떤 존재도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고작 30m, 뭐 30m가 아니죠? 30m, 10m 그 정도의 그 넓이로 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궁금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비교적 작은 규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영화에 비하면 그의 궁전보다도 적고, 그의 궁전은 몇 년 지은지 아세요? 13년 동안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세심하게 준비한 건 있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왜 이렇게 적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온 것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뭔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좋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그 섬김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잖아요. 금치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 뭐 사역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자. 외적 모습보다는 성전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자.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교회의 편리성이나 교회 시설의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내적 공부나 묵상 모임, 중보기도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목사 주도하에 중보기도 모임을 일주일에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친 모습들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혈기가 내어 비치지 않도록
우리가 다듬어야 할 것이 있으면 다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도에, 그 아름다운 도에 순종하려고 하고 공동체의 그 이상에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따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상급을 나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